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말씀으로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의 엄밀한 비유를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피가 내게서 수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내게 수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배에 있을 때도 부모의 젖을 먹고 살아요. 나와서도 부모의 젖을 짓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유식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먹어서 육신이 자라고 성장해서 키가 크고 또 세상 문명을 배워서 학식과 학문이 자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견문이 넓어지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견문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견문이 넓어도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모든 걸 해도 그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도 그래서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 영혼을 아는 견문이 없어서 결국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이생뿐이었다. 육신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견문은 많아서 육신의 것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견문은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몰라. 더 이상 진보가 없어. 그러니까 야생 동물도 고랑이라든가 이런 치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키우면 야행성을 잃어요. 사람이 야행성을 놓지 않으면 그냥 그게 주는 대로 먹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야행성을 키워야 그가 혼자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는 평생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바뀌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뱀이라는 놈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줄 땐 먹어요. 그건 그가 왜? 사람을 잡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저기 아나콘다 같은 이런 큰 비단뱀 같은 것들은 성장해서 한 2m 이상이 되면 자기 먹이 주는 사람은 키를 재요. 어떻게? 혀로. 그 혀로 재가지고 키가 됐다 그러면 그를 감아서 먹어요. 감아서 먹어요. 그냥 꿀꺽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어떤 여자가 전 그
신문에서인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냥 세상말로 그냥 하나도 안 입고 같이 잔대요. 편하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얘가 혓바닥을 그렇게 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뱀 어떻게 했나고요? 뱀이? 계속 핥습니다. 그건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 놀랐겠어요? 바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크니까 자기 키하고 사이즈를 재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 뱀을 그냥 팔았죠. 왜? 배은망도 그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나운 짐승도 사람의 손에 키우면 사람을 의지하는데 뱀은 의지하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사람을 독으로 물어 죽이기도 하죠.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이 평화롭고 육신이 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죠. 언제 내가 그랬냐? 내가 교회 안 나가냐? 예수 안 믿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그런 말을 하죠. 잠언서 30장에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보죠. 한번 보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전도서 앞에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야가의 아들의 아골로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가엘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이며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으로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말 뜻을 잘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나이다. 일용할 양식만 달라 이거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이 편하고 하면 더 그 육신을 채우려고 그래. 뭐처럼? 뱀처럼. 뱀은 먹어도 그 배가 타도 안 타도 잡아먹는 게 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도 배가 차면 옆에 지나가도 안 잡아요. 알겠어요? 배가 차면 자기가 먹은 음식이라도 지나가면 안 된다. 그게 성식인데 뱀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차고 쓰지 못하는 것을 그냥 계속 거기다가 챙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욕심은 갖지 않고 그 육신의 소용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섭성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에베묘, 용이요 에베묘, 사단이요 마귀라는 놈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놈의 속성을 닮아서 그놈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저주의 자식을 한단 말이다. 그것에 몸부림치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고 그걸로 이기려고 하잖아.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평강하라. 내 안에서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기신 분이 주인이라 이 말이요. 예? 베드로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요. 답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는 거죠. 어디가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와요. 뭐라고냐?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누구한테 됐어요? 사망 군세 갖고 있는 걸 그걸 깨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마귀 새끼는 주님의 종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누구 종? 우리가 졌잖아.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그놈의 새끼 말 듣고 먹어도 그놈의 종이잖아. 그게 예수를 떠나면 그놈의 종처럼 살아. 그게 죽는 것을 두려워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 육신이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육신이 어떻게 해서 살아볼까 몸부림치지만 내 그 육신이 떠났을 때 죽는 것을 한번 정했다겠는데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은 준비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면서 그 심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는데 내가 긍휼히 여김이 없어.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내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기느니라. 예.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냥.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자, 야고보서 많이 올 필요 없어. 야고보서 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와. 2장에 13절에 보면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긍휼이 모르니까 나 마태복음 5장에 또 긍휼이 있어요. 자,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에도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 그럼 이 긍휼히 여김은 뭐냐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랑이요. 그러면 내가 친한 형제를, 친척을, 내 부모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김 받는데 중매에 대한 역할을 안 했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죄된 삶을 살 것이요 그들에 두면 그대로 두야. 만약에 그들에 두었다 하면 그 죄값은 당신들이 당해야 돼. 왜?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거든. 내가 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지은 내 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영혼을 가르치란 말이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니라.
근데 왜 깨끗하냐? 그거 답이 나와 있어.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한 이유가 나와 있어. 응?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니라. 자, 2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은 무엇이라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치와 권위를 보지 아니하고 명예를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의 피에 대해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와지니 그런데 깨끗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또 쭉 지킨다고 하면서 29절부터 보면 28절은 여러분 다 아니까 27, 28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뭐야? 예수라 이 말이요.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요. 이제 내가 가니까 그 말씀이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요. 너희가 그 말씀 앞에 기업을 삼으라.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은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말이요. 이겨야 그 기업이 있어. 그럼 이기면 뭐요?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말씀이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것 견문은 기가 막혀서 많아. 세상의 견문은 많은데 하나님의 견문을 모르니까 저것이 나를 이리 속에 잡아가는 건지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저 구렁텅이 속에 집어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따라가다가 깨달았는데 이미 내가 거기 들어갔다고 알까봐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같이 죽는 거지 뭐. 이게 분별이 없는 신앙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런 신앙이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고 배우면 그것을 연마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면 그냥 의대를 나와서 웬만큼 다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안 주고 인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습이 들어가. 그때는 대충 들어가. 이제는 직접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병은 이렇게 하는 걸 체험을 하는 것이 인턴 과정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험을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그냥 학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느낀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틀리면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전문의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서 전문이라는 자격증을 따라. 그걸 못 따고 그냥 병원을 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동네 병원에 다 많아도 병원이라 해도 전문의가 있고 없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가 전문해서 딴 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대학병원 있기 싫어서 그냥 이런 의원을 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잘 키우면 병원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하듯이 했는데 그러나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똑같은 대학 들어가서 의지해야 돼. 면허증을 사듯이. 또 세상에서 무슨 기술을 배웠다고 그냥 기술자가 되는 거지. 수없이 가서 연마를 해. 그래서 기계 소리만 들어도 이게 뭐가 고장났구나
뭐 때문에 안 되는구나. 몇 번 뭐가 안 되는구나. 예. 제가 옷을 짜는 기계를 만졌던 사람이니까 컴퓨터 기계를 만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기계가 돌아갈 때 탁탁 돌아갈 때 이게 이상하면 바로 꺼요. 그거 딱 해놓고 풀어요. 몇 분이냐고 빼요. 그 하나 분이면 이거 딱 그냥 딱 좀 부드럽게 돌아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신경이 지금 그 기계에 있어. 이 기계가 지금 뭐 딱 이상하네. 딱 잡고 이게 아래 건지 위 건지 판이 두 개니까 보고 딱 정리해서 딱 잡아서 딱 이상 없이 들어가. 그러면 하나 분량 나고 썼을 때 나머지 분량이 없다 이 말이지. 이렇게 알듯이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배웠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기가 막힌데 경험이 없어. 피부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은 하이클래스라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찌질이 만든 사람은 되냐고. 근데 못하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대학교를 뭐라고 온 것 같은데, 예, 서울에 있는 경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청량리 쪽에 있는 거. 거기 화학이라 하는 화학공학과지 알았어요. 이름은 얘기 안 씁니다. 대학교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 양반이 대학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80년대 3억짜리 기계, 이태리 기계를 만지고 있었는데 컴퓨터로 그때, 예, 지금은 이제 맥킨토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IBM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컴퓨터 사과 그림 있는 들어오세요. 그 그림이 있는 것을, 예, 기계를 만졌어요. 그때는 그만한 칼날을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없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걸 못 만져요. 그런데 지금은 IBM이 따라가서 일반 컴퓨터도 이제 지금 맥 컴퓨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칼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칼날을 그걸로 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기계가 얼마나 무서운 기계인지 압니까? 예, 웬만한 그 컴퓨터 같은 건 글꼴을 그냥 가져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글꼴 하나 사는데 지금도 사야 돼요. 예, 그 기계는 이렇게 본체에도 글꼴을 사야 내야 되지만 이 본체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결된, 예, 복사기 있죠? 복사기, 예, 복사기라고 하겠죠? 예, 컴퓨터 옆에 있는 복사기 비슷한 거예요. 프린터. 여기도 글꼴을 사야 돼요. 여기 있다고 여기서 안 돼요. 왜? 여기에서 냈는데 여기 글꼴이 없으면 그 글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이 기계 자체도 비싼데 이 글꼴을 다 사야 돼요. 지금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그거 쓴 사람은 지금도 그것만 써요. 네, 다른 거 쓸지 모르니까. 저도 이 기계를 배웠다가 이 기계로 80년대 배웠다가 그래도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죠. 그걸 배웠다가 IBM이라는 게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완전 차이가 드니까 그거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기후 주문만들어 그런 과정. 왜 그러냐면 지금 평소 쓰니까 이것처럼. 근데 배웠다고 하냐 계속 실습을 하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거 할 때마다 왜 두렵고 그거 할 때마다 왜 핑계를 댈까? 나는 선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 알고는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군사로서 장군인데 장군 밑에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몰라. 그 군인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그냥 가지고 전술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쓸지 모르는 장군이다. 이 사람은 평생 전쟁 나가봤자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군사 맡고 있으면 뭐해? 이와 같은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경험하라, 전도해라, 영혼들 가르쳐봐라. 그러니까 항상 가르칠 줄 아는, 가르쳐보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어떤 목사님 말대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치도록 전도했다니까요. 김제에 가서 김재성이 이름을 대면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 성함을 대면 그 양반 일주일 동안 피가 쏟아다가 죽으려다가 산 사람이지, 토요일날 피가 그쳤지,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니까. 산 사람들이. 왜? 그냥 마을 회관이었으니까. 마을 회관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 회관에 살았다니까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 다 알죠.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지, 교회를 다녔지.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다니는 다음에 그 사람이 저 밑에 그 술집 같은 집을 샀지. 예수 믿은 게 그 집 사더라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집 사자마자 한 달 만에 500 주고 샀는데 3,500이 되어서 7배가 올라버렸어. 그거 판 사람이 3사람인데, 그 집 주인이 3사람인데 배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거 못 팔아먹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막 더 받는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거 확실하게 결정하라.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우리가 살 거니까, 안 맞으면 안 사고 다른 데 간다. 그랬더니 500달러에서 500 딱 주고 끝냈어요. 끝내고 딱 정리하고 딱 등기가 우리 집으로 딱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딱 온 순간 김제 군에서 김제 시가 됐어. 나는 군에서 시가 됐는데 그렇게 땅값이 오르는지 몰랐어. 얼마가 올랐냐? 7배가 올랐다니까. 그게 3,500이었어. 3,500. 말도 안 했잖아요. 3,500인 게 군 때는 소방도로를 안 내더니 시가 되니까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도로인데 소방도로를 낸다고? 반지를 쓴다고 1,8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땅 사자마자 시가 돼서 7배가 오르고 소방도로 놓는다고 1,800이 나왔어. 그러면 500 주고 사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사자마자 한 2달, 1년 만에, 그냥 1년 만에 500짜리가 1,300을 받았으니까 800만 원을 그냥 불러서도 있잖아요. 그리고도 땅이 남았어. 그러니 그 집 한 사람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2년만 참지. 2년만 참았으면, 우리 팔고 나서 바로 2년만 참았으면 5천만 원도 팔 수 있는 땅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그 고비를 못 넘기냐입니까? 더 말하면 잣나무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잣나무. 이 잣나무가 참 좋은 나무죠. 목이 덥고. 그 나무가 5년 때까지는 안 커요. 5년까지는 죽어도 안 커. 아무리 거름을 주고 벨짓을 다 해도 싸게 놓고 안 커. 그게 3년 동안 키우다 보면 막 거기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3년 된 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돈 달라고 들어줘. 근데 2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쭉쭉 크네. 몇백만 원씩 불러도 되네. 나뭐 그냥 그 2년을 못 기다려서 그 수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조금 그것을 못 지켜서,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생명 있는 예배를 못 드리고 생명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것을 교묘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만들어놓은 놈 누구요? 마귀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마음에 누구 팔 생각? 자기 스승 팔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견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법,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는데 뭘 몰랐어요? 주인과 종의 사이를 몰랐어. 알겠어요? 그들가 하도 천민으로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몰랐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올바른 심판도 못 받고 갔잖아요. 그때도 자기가 의로운 피를 팔은 줄 알고 죽어봤자 주님을 건질 수가 없었어. 은 30을 갖다 주고 달라고 해봤자 안 줘. 알겠습니까? 내가 은 30 팔았으니까 내놓으라고 안 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죠? 드리려고
있는데 이거 들으니까 생각이 딱 들어요. 야, 너 내일부터 뭐 먹을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불이 나고 둘이 짰어. 성령을 속였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면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그거 못 지키면 성령, 하나님을 속인 자예요. 그래서 보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누가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누구를 이긴? 마귀를 이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비를 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지기 때문에 이기는 믿음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 자다. 적장이 다 져가고 있는데 내가 아이고 못하고도 포기해서 적장한테 나를 먹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속아서.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어. 내게는 적장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어. 알겠어요? 내게는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있어. 알겠어요? 내게는 참 그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못 지켜서 지고 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팍팍 치고 세상에 착 쳐서 지고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때보다 더 힘들어. 드려야 할 때다. 이게 어떤 집사님이 생명의 속견을 할 때 드리기 전에도 힘들었어. 생명의 속견 드리고도 처음에는 막 힘들어서 나한테 막 벨소리를 다 했어. 막 이거 누가 드리냐고. 그래도 꼭 갖다가 뭐래. 누구나 안 드리는데 왜 나는 드려야 되냐고. 왜 너를 봐.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네가 살아야 되잖아. 왜 목사는 아니 그 사람이 갈지든 안 갈지든 있으면 들어. 그래 계속 1년 넘게 싸웠어요. 1년 넘게 싸웠어요. 그리고 억지로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월급으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딱 생명의 속죄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리고 뭘 채워주더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채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지. 그런데 그걸 경험 뭐니 못하고 하다가 버린 사람들 이거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선한 싸움을. 그게 무서운 거야. 그걸 회복해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예배를 못 드린 자는 주님이 관심을 안 둔다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식대이 썼다 그랬어요. 가식대이. 어디 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정신이라고 하더라고. 기독정신. 정신과. 그래서 이 소리를 쓰는 거 보니까 이쪽이 예수 믿는 거구나. 딱 알았지. 그것이 아니면 거기다 기독정신이라고 쓸 필요 없거든. 그리고 그러다 가식대다. 어디 가요? 네가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면서. 그런데 왜? 거기 가면 나중에 한 건데 너 아빠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다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분명히 물어본다고. 그래서 목사 자녀식들은 아마 혜택을 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분명히 혜택을 줘. 그거 제가 개척교회라 가면 더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줄 때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자제라고 하지 말고 평신 돌아가 있을 때 제대로 합니까 물어볼 때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 꼼짝없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총회 때도 가서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용돈 받았다? 이랬더니 얼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서 사줬잖아요.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사줬어요. 참, 아니 말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사모님 안 따라갔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했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 입으로 보고하고 내 입으로 다 줘요. 참 내가 세상을 보면 나처럼 병신이었구나.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걸 숨겨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보더면 뭐 얼마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속으로 그런다고. 야 재성아, 너 병신 아니냐? 야 네 그거 얼마 안 된 거 네가 좀 써도 되지, 이 생각 주죠. 근데도 항상 그 취급을 드려도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내 입에서 뭐냐면 또 어디서 받으셨구만요. 네. 얼마요? 그러면 좀 숨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으면 5만 원이요. 5만 원 받았으면 만 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냥 5만 원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하고 얼마 줄까 그러면 다 좋은 좋죠. 그러면 또 그 소리면 나 좀 주라 이 소리 한 거 다 줘요. 또 참 나 참 대단한 병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얘기하고 줘. 이게 지가 얘기하고 줘. 이 말을 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병신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 지켜 하고 알려주셨어. 근데 왜 난 안 지켜?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여기 있다고 가르쳐줬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얼마나 병신이요? 그렇게 하면 연수를 이긴다는 거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 이 말이요. 세상 임금을 이겼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 이 말이요. 영적인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줬는데도 이걸 안 읽고 안 보고 지고 있냐 이 말이요. 얼마나 병신이요 그러면? 저보다 더 병신이지. 가르쳐줬는데도 달라고 대로 준다 이 말이요.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그것을 못 지키고 지고 있냐 이 말이요. 이보다 더 병신이 어디서? 어? 야 이리 와. 이리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우리 집 와 하고 주소 가르쳐주는데 그 주소를 그냥 매일 뭐 그냥 가다가 오는 데 가 있어. 이보다 병신이 어디 있어? 이보다 병신이 어디 있냐고. 이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내가 어떤 분이랑 알려줬는데도 나는 이걸 싫어. 그냥 믿기만 돼. 그러니까 네 멋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넌 지옥 가.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에? 그 말을 나는 우습게 알았다. 그 지금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믿고 따르면서 그러면요 했다가 끝나면 그건 내 책임이지 그분 책임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분께 문제를 삼으려고 하잖아요. 응? 그분께 문제를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응? 그런 말이 우습게 말하면 뭔 말이냐, 사람은 지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듯이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 탓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응? 아시는데 내가 죄질지 뻔히 아셨는데 왜 그걸 안 막아줬대? 이런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내가 죄질지 알고 나를 빨리 하는데 왜 나를 안 막아줬대?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럼 못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왜 죽어줘? 그렇게 멍청하게 저주해서 저 마귀 새끼 앞에 있는데 그놈 앞에 제물이 돼서 죽으냐 이 말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죽어주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때 안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억지를 쓰는 거지. 세상 말로 억지. 예? 억지 써가지고 어떻게 비벼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가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지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든 억지를 써서 가려고 생각하고 안 돼. 거기는 억지 쓴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거기는 띠경이 쓴다고 가는 길이 아니야.
어떤 분이 어떤 분 목사님 따님이 성서대학교를 넣었어요. 피아노과도 넣고 사회복지도 넣는데 지금 다 졸업하시는 분들인데 아버지가 그 대학교를 나왔어요. 성서대학교를. 아버지가 선배역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선배인데 물어본 거예요. 면접관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목회하시냐고. 목회하신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따님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마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겠지 이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꺼리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전화가 왔더래, 문자가 왔더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 그 대학교의 선배야. 네 선배. 몇 회 졸업이야? 말을 할 수가 없더래. 그 몇 회 졸업인데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할 테니까.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대학교 선배인 걸 뛰니까 나오더래. 그 다음에 그 뒷다리 똑같잖아요. 피아노가. 언니 어떻게 했어?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어. 나는 신앙생활 뭐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구나.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 아버지가 가끔 오시잖아. 이렇게 우리 데리러 오면 딱 들어가면 매점이고 어디고 다 아시잖아. 아버지가 제가 선배님 오셔서 이렇게 딱 하잖아. 그 선배님 오셔서 해가지고 딱 보니까 딸이 있잖아요. 누구야 그냥? 응 우리 딸들이. 그 다음에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냐고 우리 선배님 이랬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부끄럽더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학교 졸업했어요. 다 둘 다. 그것처럼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사모님은 알 것 같고. 그 대학교를 우리 딸내미가 갈라겠죠. 이번에 또 다른 데 넣는다는 딸내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딸이 내 후배네.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말씀인데 진리에 좌우하지 못한 자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 사이를 여러분이 꼭 읽어봐라. 신앙에 중요하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잘 봐.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생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야? 항상 자기의 육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 아버지라고 그래. 이들 보고 이 아버지가 마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도 잘나다해도 마귀 새끼들아.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죽은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회복할 때 엄청 힘들 거예요. 이거 회복할 때 회복을 놓쳤다가 아까 내가 뱀 얘기했죠. 이 뱀이라는 놈은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이 아나콘다가 먹으면 이 악어 같은 걸 먹으면 저보다 큰 놈 먹다가 악어도 죽는데요. 지식에 죽고 먹어서 이것이 크니까 배를 터져가지고 저도 죽고 둘이 죽는다는 거 먹고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먹어서 그 큰 것을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세상 일을 해서 죽어서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산다는 거지. 하나님의 새끼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뱀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따가면 스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야생 동물들도 호랑이고 사자고 아무것도 그래도 먹어서 자기께 딱 차면 더 이상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노루새끼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왜? 배불렀으니까 잡아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뱀은 그러지 않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해야 돼. 계속 집에 채워서. 그래서 막 그 속에 사람 새끼도 나오고 뭐 배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배가 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끌고 못 다녀도, 알겠어요? 집에 모가지를 누가 치러 올지도 몰라도 그거 먹고 그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배부분 이렇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3, 4일 되면 그게 싹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서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거. 뱀은 마귀 새끼에 보이는 것의 현상이죠. 그것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가서 세상에 계속 욕망을 있고 하나님께 세우지 못한 자, 이걸 꼭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읽어봤을 때 내가 지금 저렇게 영적인 가르침에 반문한다 하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구나. 아직도 건너오지 못한 자구나. 예수가 없는 자구나. 생명이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짜에게 속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시다. 자,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왜 보시면 거기 보면 발람이 시에서 나오는 내가 아까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19절이에요. 한번 잡봅시다. 또 저보다 더 빨리 찾으신 분도 계시네. 자, 찾았으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까. 아멘. 예.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축복할 때 그런 말이에요. 저주하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을 시건치 하겠냐. 인간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밥 먹듯이, 시건치란 말은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먹듯이 갈아먹듯이 갈아먹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뒤집듯이 하잖아요. 자기 육신의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버리기를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도움 받을 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자기에게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모르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요.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경험한 것을 더 깊이 물어볼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라. 네, 그랬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뭘 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서 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다. 거짓으로 넘어가듯이 얘기했다가 만약에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든지 그 직분 맡은 사람인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소스라치게 자기 얼굴이 변하는 걸 봤을 때 당신은 거짓말했군요 하고 딱 긁혔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이 옥스퍼드 대학인가 어디 대학에 넣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어쩌니 예, 당신 공부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모든 거 잘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학교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공부만 잘한다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는 어디 가서 자기 것을 펼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우수하고 다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그랬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1등이요 공부가. 근데 대학교만 가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려면 그 다음부터 꼬리를 내려야 돼. 왜?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막 유치원부터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면 막 찌질이라고 막 날리고 막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생각하고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외국에서 대학교 가서는 사람은 인성을 키우고 가서 어디 가서 자기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추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하고 어떤 고고학을 갈 때는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 과학자와 같이 따라서 식사 대접을 해가면서 잠을 다 해줘가면서 그 과학자의 그 고고학자의 기술을 학식을 더빙을 받고 내가 경험한 시험을 갖고 와서 푼다 이 말이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 박사님의 교육도 이렇게 받았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근데 어떻게 그래 내 생각 틀렸기도 하고 맞았다 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교수가 너가 잘했다. 너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서 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데 저게 나보다 잘하네 시기하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남에게 나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롭게 하면 눕혀서라도 1등이 되고 싶어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잘못 숨어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적은 좋았지만 큰 대학교를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대학교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는 대충 했지만 커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선생이 되어야 될 때는 얼마든지 그 성경을 내가 어려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걸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잡았듯이 이게 그냥 그래도 그만큼밖에 안 되네 하듯이 그렇게 눌러서만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일자유식을 말을 잘한다 해도 그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보는 눈이 있듯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안 만들어져서. 알겠습니까? 저한테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교회 누구든지 부탁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적이 없는데 어찌다 한 번씩 받으면 정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드려요. 성길은 우락부락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걸로 신용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내가 실수한 적도 없고요. 내가 쓰려고 했더니 내가 오늘 이번엔 써야겠다 하고 우긴 적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은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두고 내가 명세할 수 있어. 그 말은. 내 부모한테도 거짓되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태까지니까 목사님 어머니 제가 목사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저거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교도 했잖아요. 제가 뭐하려고 그런 것을 거짓되이 합니까? 제 동생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오빠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는데 오빠 땅인데 그 소리 뭐냐? 오빠가 좀 갖고 나눠달라 이 말이야. 집 돈을 팔았다는데 됐어요? 왜? 어머니가 알아서 놔도 어디 쓰든 뭐 콩을 매주 먹시든 놀러 다니시든 뭐하든 냅두셔. 뭐 얼마 쓰지 본인이 필요하신 게 쓰시겠지 뭘. 오빠는 그 돈에 아무 미련 없다. 왜 그랬을까? 그 돈을 내가 조금만 갖고 있어도 분명히 동생들한테 오빠는 그거 가졌잖아 하고 투지 말고 딱 미리 그 길을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 동생들이 할 말이 뭔 말이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셨대? 그 돈을 다 갖다 어디다 쓰셨대? 그게 아이러니. 그러다가 또 500을 빚어갖고 오셨네.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물어봐? 왜 500을 빚어갖고 어디서 썼냐고. 통장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돈 갚아줘라 하고 끝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집에서는 뭐 큰 재산도 없었지만 싸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산소 있는 것도 묘 팔아가면 파야겠더만 내가 보니까 그 집에 잘못했으면 파도 어디다 연기해야 돼? 이제 버려야지 어떻게 할까요? 화장해서 그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 묻었는데 거기가 사기당했어.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그 땅이 나중에 팔아서 쓰라고 하려고 좋은 땅 되면 쓰라고 하려고 막내 가지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본 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래 무슨 내가 알고 그랬나?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오고 아무 이만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만큼도 욕심 없어요. 세상에 욕심이 있다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마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워야 돼요. 왜? 제가 세상 욕심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돈만 해도 매 수십억인데 그 돈 갖고 땅 사놨으면 땅 사놓고 빌딩 사놓고 했으면 지금 자식들이요 동생들까지 다 받을 거야 아마. 오빠 이번에 빚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온 거 돈 이렇게 막 얘기해 볼 거면 알지 거야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까지 와서 막 벨소리 다 할 겁니다. 왜? 오빠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 알거든. 우리 자식들 지금도 보니까 뭐 헛바에 바람이 많이 들어있더만요. 그런 땅 하나씩 막 아버지 저거 내게 안 해주면 그거 받다가 맨날 놀러 다니고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가까이 넘게 나올 건데 그 빌딩 하나에서 그거 갖고 놀러 다니면 되잖아. 맨날 지 통장 해주면 돈 벌 게 뭐 있어. 가서 남한테 싫어들이 들게 뭐 있어.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 되지. 그러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심지도 별거 없고. 근데 내 머리를 못 이기지. 내 머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 쪽으로 빠른데 근데 그걸 안 쓰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하나님의 일에 걸리석거린 것을 한 번에 다 잘라버렸어. 소망을 거기다 안 뒀기 때문에 이미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그걸 다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쟁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지금도 미치도록 하나님이 일을 쓰잖아요. 그러나 거기 다른 데는 일절 손을 대지 않는다. 왜? 거기 됐다가 내가 손을 당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것이 있고 그 다음 것이 하다 보면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자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제가 세상 일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게 딱 가운데라고 칩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일이요, 여기가 세상 일이요. 세상 것에 딱 손을 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손댈 일이 또 생겨. 그러면 자꾸 여기 가다 보면 여기는 소홀히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미 이 싹이 나오기 전에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삐죽 나올 곳이 없어요. 여기 삐죽, 여기는 아예 삐죽 나올 곳이 없어. 세상으로 보더라 아니 거지지 거지. 그럴 줄 아예 없어. 왜? 있어봤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얼마나 혈려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딱 정리를 해야 돼. 미리 하나님 것으로.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 같은 목사들이 왜 목사가 돼서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한다고 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진 않은 것지만 은퇴한 목사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고 거지 생활하다가 지옥 가냐 이 말이요. 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돈 받으러 다니 돈만 그다 신앙 돈 준다고 왔다 갔다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단 말.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 신앙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아까 잠못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부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배가 따뜻하고 놀고 다니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세상 음식 먹을 수 있고 세상 거 누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거기에 의무를 하겠어요? 그때 그 양식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냐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쓴다. 알겠습니까? 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야?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한 자가 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 알겠습니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믿음 뭐예요? 구원. 이것을 지켰을 때 이걸 지킨 자가 이 은혜로 어디 가요? 네, 천국으로 가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필수다. 필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모데후서에 3장 16절부터 17절에 왜 이걸로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알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또 2장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23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자기 백성을 인쳐 쓴 게 안 돼.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인쳤단 말이 있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를 하나님이 참되시다가 인치셨느니라. 인치셨단 말이에요. 누구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인쳐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알아. 내 자식을 안다. 내 자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쓸 자녀들이 금그릇으로 쓸 자가 있고 금, 은그릇, 사기를 속이를 쓸 자가 있지만 준비된 자만 쓴다. 준비된 자만.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자만 쓰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쓴다. 2장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려면 뭐요? 아까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예비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준비된 자만 존귀하게 쓰신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침 받았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인침을 받았을지라도 준비가 안 되냐는 안 쓴다. 그럼 이들은 뭐요? 마지막에 심판에 부활해 간단 말이에요. 왜? 악한 일을 많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선한 일에 준비가 안 돼서 안 썼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에 준비 안 되고 육신의 걸 썼다면 나는 지옥 자식이지. 천국에 들어가기 희박하지. 왜? 내가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냐? 못 섬겼잖아.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냐? 못 지켰잖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둘째 심판이 첫 번째 심판에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자는 그것이 너 그것 때문에 소리가 못한다 이 말이야. 타치를 못한다 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몸부림을 취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냐 이 말이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알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봐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계속 보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가 없다. 원수가 그거 받은 것을 진짜 저희 짓궂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 놔둬? 세상 무엇을 유혹해서라도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근데 말씀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문이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당신 믿음을 지키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영역시켜 봐야 되고 기도를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바울도 그러자는 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지켰던 걸 너희가 알지? 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를 어그리지 말아서 끄집어 담을 땡길 것이니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지킬 때 너희가 그 말씀이 부탁 아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 든든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어디에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말씀에 서 있지 않는다고 언제 지켜? 못 지키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죽고 나면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예수 없다고. 왜? 지켜봤어야지. 이겨봤어야. 세상 것은 풍부한데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 분별이 안 되는 걸 뭐 세상 것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그냥 교회 다닌다 딱지만 뭐 졸업장 다시 갖고 있으면 저 가나? 못 가.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 이거요. 있을 때 만들어져서 있을 때 경험해서 이것만큼 참으로 진짜 주님이 쓰시는 거구나. 주님이 안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지킬 수 있으라 이 말이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통해서, 응? 우리 고모랑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거기서 보면서 전도, 그러면서 요거도 막 전도해 가면서 벨짓을 다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겼을 때, 이걸 아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내가 경험한 것이 책만 알으니까 하라는 것이요, 영적 이기라고. 그런데도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충만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소유하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복음과 전례 말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주말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름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 주말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에 아버지 허덕이면서 세상의 것에 허덕이면서 아버지 주님을 몰라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참으로 헤매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음악 역사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음악 역사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분의 결과를 여러분의 온전하게 진실하게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축하해 주셔서 어제의 너희를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하시고 수많은 게 부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이길 되었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나에게 아버지와 당신의 제대로 삼아서 아버지 생명을 주신 자는 이 세상 원수를 이긴 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도라 할 싸우니 나도 세상 원수를 이기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녹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탐욕을 녹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탐욕을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보고 죄의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백글라바리그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역사하여 아버지를 아버지 눈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 말씀에 들어나 이어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 신실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지식에 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세워놨던 무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으로 세워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말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씻겨지게 나가셔서 오로지 주님 것으로 되어지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위하여 사오니 아버지 너희와 가시는 귀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서 아버지의 뿌리째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수가 집을 졌던 것이 뿌리치게 뽑아지게 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개가 없이는 아버지 뿌리치시옵소서. 뿌리치게 뽑아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뿌리치고 온전히 뿌리치게 뽑아져서 아버지의 떠나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째 뽑아져야만이 아버지 주님이 쓰겠사오니 원수가 아버지 집지어는 것이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뿌리째 뽑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을 아버지 지배하고 있는 원수가 떠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버리시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자 속에서 아버지의 권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원수를 지켜주셔서 원수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엎드려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개 속에서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와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 역사하시고 주의 본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님 역사하시되 아버지 말씀에 거룩한 들어서게 하시고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짓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반석 위에 아버지 하심을 그 말씀께 부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와 참으로 아버지의 뜻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아버지의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동행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들으시옵소서. 온 영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거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부서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거 잠시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고 뜻이 없듯이 아버지 거기에 의지해서 항상 주님을 버리고 주의 신앙생활보다 거기에 더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원수가 나를 참으로 거짓을 속에서 아버지 너희 그렇게 사랑해도 천국 가야 하는 그 속삭임에 속아서 아버지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쓰게 하시고 원수의 진을 파괴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 거룩한 짐 아버지 세상을 따라서 원수를 따라서 가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짐을 허물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집을 세우고 원수가 진 집을 아버지 무너뜨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되오니 그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되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준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놈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나겠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여 몰아내라게 싸우니 내가 그를 이겼다게 싸우니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따라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 처다 떠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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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다 생각 속에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증언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주님이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을 써서 감사하며 항상 주님 사랑으로 던져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30